안녕하세요. 아르테이아 나우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진리의 궁전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그리스어는 원래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은 원리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알고 계십니까? 관념이 아니라 실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무리가 있음을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낀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실감하고 산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요일만 신앙인이 되어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무리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관념적인 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슬퍼할 때 늘 함께 슬퍼해 주시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항상 나와 희노애락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부모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래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원리강론에는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 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할 수 있게 되다. 영인체의 선화도 또한 육신 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육신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함으로써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 완성해야만 하고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해야만 사후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인체의 선화도 지상에서의 속죄로 인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지상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주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수명은 불과 100년입니다. 눈 깜짝할 시간이지요. 그러므로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매는 것, 푸는 것이 천국에서도 매고 푸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지 않는 한 천상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기원절 전에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셨습니다. 식구들 가운데 아버님께서는 지상과 함께 영계도 해방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상에서 풀지 않는 한 영계에서는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은 정말 기원절을 눈앞에 두고 가셔야만 했을까요? 아버님께서는 승리하시고 기쁘게 가셨나요?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증적인 존재입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절대자와의 인연을 맺고 사는 무리가 끝날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진대 이 세계는 그야말로 세유의 난국에 봉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관념적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몸과 마음에 사무치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러한 체험을 일으킬 수 있는 섭리적인 형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실감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은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느끼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래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을 실감하면서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물으면 답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실감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면
영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할 수 없게 되며 천상 천국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 지상에서 관념이 아니라 마음과 몸에 스며드는 것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무리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무리가 나타나고 있음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로서 재림 메시아를 맞는 성약시대입니다. 그것은 타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참 아버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시의 시대입니다. 아버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시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엄청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리로 돌아갑시다. 원리의 목적은 창조 목적의 완성입니다. 이 지상 생활에서만 참사랑의 실천, 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과 참 아버님을 맞이하여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그것을 참 아버님께서는 천주대회의 강연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인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 천국을 이 지상에 창건해야 하는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이 강연문은 참 아버님께서 대회 때뿐만 아니라 명절 때도 매일매일 훈독회 때도 수시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문은 복귀섭리의 최종 완결 완성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허한 마음으로 이 강연문을 다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문의 진정한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 완전 구원에 대한 답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관여한 저야말로 이 지상에서 실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의 출현이야말로 참 아버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무리들이 이 지상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버님은 초기 개척시대에 3년 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는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버님이 그런 무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무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 전단지가 여러분의 향후의 신앙생활에 좋은 인도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